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각자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여호와여, 이 시간 마음을 담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견뎌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버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이 확증해 주신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30번 10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날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담임 목사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금요기도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출발선에 서다라는 주제로 1월 31일부터 주일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이신 이민우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요. 오늘은 늘푸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근중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가 있겠습니다. 2월 14일은 기쁨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 그리고 2월 21일은 정릉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인 박태남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인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늘푸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근중 목사님께서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가슴 뛰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프라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곽영화 선교사님, 목사님과 더불어 좋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고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유대적 자본주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권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개척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서 교회만 외적으로 건물 짓고 더 많은 사람 모이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러면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한 지 한 7년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풍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본질적인 질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는 무엇이지? 저는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모두
아낌없이 쓸어붓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저한테 대답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또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뭡니까? 교수님하고 물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에베소서를 연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서점에 가서 두루두루 다 샀습니다. 존 메가더, 존 스타트, 진 게이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에베소서 교회론을 책을 사가지고 제 서재에 틀어박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베소서 갖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덮어도 또다시 꺼내고 미련이 있으니까 덮어둘 수 없으니까 또다시 열어보고 그렇게 씨름했는데 3년째 되는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에베소서가 1장 1절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꺼번에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난 이것을 성령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판에 새기지 않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서 이거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꺼번에 다 열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픈 걸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걸 모르니까 제 아내가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아무리 제 아내한테 얘기해 줘도 제 아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을 당신은 몰라. 근데 나한테는 분명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늘푸른 교회를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30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그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로 교회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그 성경 중에서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특별히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의 비밀, 그 비밀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성령의 계시로 3장 8절이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내가 기록한다.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도 함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다. 기록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복음의 두 측면을 얘기합니다. 3장 9절과 10절에서 첫째는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곽영화 선교사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코에 왔고, 체코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또다시 유럽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단어를 중요하게 뽑아내는 것을 가장 탁월한 해석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전하고 드러낸다는 단어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다?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포티저입니다. 드러난다는 포티저는 밝히다, 세상 가운데 폭로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영리의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포티죠.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평가를 대체적으로 외형적인 평가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3B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B는 빌딩, 두 번째 B는 맵티즘, 세 번째 B는 벌전.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제 주변에서 저에 대한 평가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건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적당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평가는 외적 평가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3B로 평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의 복음을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유앙겔리와 포티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 교회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시고 진단하실 것입니다.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가 전하고 드러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고 1장 1절부터 인사와 더불어 우리를 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삼일체 구원 사역을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처음에 3절에 나오고 6절 끝에 나오고 그리고 12절 끝에 나오고 14절 끝에 찬송하리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구분하게 되어지면, 첫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님은 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삼일체 구원 사역을 3절로부터 5절, 6절로부터 7절로부터 12절, 13절,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적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플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도 이런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성취를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경제 용어입니다. 탈테로스테아, 지불이 완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폭로하는,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신 것을 지금 삼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외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이탈되어졌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거룩에서 이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이탈되어진 우리를 다시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을 통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중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산고를 겪으시고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입니다.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 때, 특별히
대속죄일 때 완전히 대제사장의 옷은 피범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죽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를 얘기하는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 속죄라는 것은 노예 매매 용어로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되게 하기 위하여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미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모두가 뭡니까?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13절, 14절에서 성령님의 적용의 방법을, 거기 세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 믿고, 인치심을 통하여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듣다, 믿다, 인치다. 세 동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첫째, 들은 것을, 두 번째는 믿게 하시고, 믿은 것을 인치다. 인친다는 말은 미리 맛보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라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럼 지옥에 가보셨습니까? 대답 못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 그러고 우깁니다. 지옥 가봤어 그러면 못 가봤다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했어. 근데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하셨죠?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대답 못하시죠? 내가 본 천국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있어. 반드시 있어. 너 천국 가봤어? 그러면 아니 나 못 가봐서. 근데 난 천국이 있음을 믿어. 요즘 같은 세상에 본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아니야, 난 보지 못했어도 분명히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들은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은 것을 인치심으로 인하여 미리 맛보아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을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미리 맛보아 인치다. 인쳐주시는 역사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마지막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한 땅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삼일체 구원사역,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자, 성취를 찬송하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놀라운 이 적용을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교리적이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풀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이신 구원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전하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그것을 통하여서 땅의 축복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전하고
유앙겔리죠.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폭로하는 포티죠.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하는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앙겔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소재되어 있는 것은 화성시 반월동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반월동 전체가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전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프라하 한인교회도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프라하 전체가, 체코 전체가 이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아버지의 프리미엄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포티죠. 유앙겔리전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전하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폭로하는, 드러내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땅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무참히도 무너져 나가는 그런 교회의 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1대1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폭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합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거나,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11조를 가지고 기도 훈련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룩한 삶의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교회 갱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고 생각하냐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전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25%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이 전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전도하는 일, 이 일은 여러분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졌습니다. 전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세워졌어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거룩하면 되어진다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거룩한 이기주의, 이게 유대적 자본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엑스도스한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으셨다. 잘못된 독선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 개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 없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시려. 저것들은 짐승이다. 저것들은 개, 돼지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사는 곳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우를 범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체인지업돼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를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 된 삶을 만들어가고 그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신학을 보면 역사신학은 네 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빼냈다, 구원했다. 구원이 나옵니다. 전하여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한 이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야훼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야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이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구원의 비밀, 이 교회의 비밀, 이 구속의 비밀을 아는 에피크노시스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땅의 축복, 이것이 역사신학의 네 축입니다. 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폭로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 다음에 바로 어디로 점핑하는 거 아니? 땅의 축복으로 점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고, 땅의 축복이라 하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 땅의 축복인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도는 야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으셨다는 잘못된 독선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리는 땅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전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직분 높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괜히 폼 잡고 기도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다. 공동체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지면 결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 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치 않다라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땅의 축복인 역사 신학이 깨어진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세움받았던 그들이 뭡니까? 또다시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땅의 모든 그들이 심어서 거두는 소산들을 다 이방 백성들이 와서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회개, 축복, 타락, 징계. 이게 사사기에서는 여러분 7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마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이게 계속 7번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에.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가 왕입니다. 다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공동체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다 지가 왕이에요. 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봄에 심어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거둬놔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동굴에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땅속에 숨겨놓아 그것도 빼앗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를 위한 게 땅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 자녀들이 복되어야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거 아니?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열심히 내고 나만 거룩하면 되어진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폭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십은 절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도 허물투성이고 단점투성입니다. 성질도 못됐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행동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덮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고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자들도 주님이 덮어주셨고 그리고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교회 구성원들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고 드러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 전하여 구원받게.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땅을 축복하는 땅의 축복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게 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은 3번 기도합니다. 그 3번 기도가 정말 놀라서,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지식화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하는 기도이고, 세 번째 6장에 나오는 기도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 합니다. 근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을 밝혀. 내 마음에, 이 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눈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으면 시력 2.0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눈뜬 소경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도입니까? 지식화하는 기도입니다.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땅의 축복, 여기까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영광인 이 처음부터 끝까지 from to입니다.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땅의 축복, 여기까지를 뭡니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화하는 기도입니다. 알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무엇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게 한두 번 실천이 아니라 계속적인 실천이 되어지도록 바울은 3번에 나누어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지식화하는 기도입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 공동체, 땅의 축복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여 구원받고 공동체가 되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을 축복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책임성을 얘기합니다. 아까 성삼일체 구원 사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이시는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자 예수님께 의탁되어져 있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는 성령님께 의존되어져 있다. 의탁되어져 있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의 비밀은 모르면 사람들이 딴 데 가 있고 자기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처치 플랜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딱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이 책임져요. 성령의, 여러분 19절에서 헬라어에서 파워를 상징하는 모든 단어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강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힘, 이스피스, 성령의 강력, 크라토스, 성령의 역사, 에네르기아,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피스, 크라토스, 에네르기아, 두나미스, 이 능력으로 이 사실을, 교회의 비밀, 교회의 처음부터 교회의 끝, 구원,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땅의 축복,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강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늘 부른 교회와 프로와 생명나무교회가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강력으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장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어떻게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중사역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중 5가지 사역입니다. 죽음, 부활, 승천, 만물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5가지 사역.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만물에게 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오중사역,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만물의 주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였다. 나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오중사역을 겪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주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만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지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이 장지 손가락이 0.001mm마라도 여러분 이 손에서 분리되어지면 그것은 그때부터 시퍼렇게 해서 썩어서 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것은 교회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님은 머리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모든 뭡니까? 그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 연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황길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겠다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지체와 지체의 연합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그럴 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버티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땅의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테스 형, 세상에 왜 이래?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프라 생명나무 교회가 곽영화 선교사님, 곽영화 목사님과 김혜정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주님의 교회로 디자인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쓰임받고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과 에베소의 2장, 3장, 4장, 5장, 6장도 어느 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때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교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동안 우리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잘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프라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일봉의 두 번째 너무 귀한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구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며 성령의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이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재정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또 달란트를 가지고 주 앞에 봉사하는 헌신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들의 삶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동일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복을 받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받기 원하고 저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땅에 기름진 복도 저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모든 계획과 걸어갈 길을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생명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 가지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말하며 저들의 마음에 흡족한 직업을 가지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문화성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족 대한민국과 체코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위에 또 체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모든 한인 기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김구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부흥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